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갈릴리로 가라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양대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개면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십니까?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지라고 준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으라고 준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활이 없는 십자가는 도무지 견디기 힘든 고통,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양쪽에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똑같이 죽었는데 그들의 죽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참 많더라고요. 야무진 사람도 참 많고요. 대단한 사람도 참 많은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쌍한 자들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를 온전히 알게 되었다면 이 얼마나 크나큰 은혜요 축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에 사망 것에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이 예수 부활이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십자가 부활, 이것은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크다, 더 중요하다 이런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어느 것 하나 없어서는 안 되는 복음의 핵심 사건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에 대한 생각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 사건을 기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오늘날 온전히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부활절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정성을 다해서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를 못합니다. 어제의 주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단지 어제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둘째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죽은 뒤에 주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도 주님처럼 부활해서 계속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를 못합니다. 내일 부활할 것은 믿지만 그것이 오늘 나의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단지 내일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면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싶습니다. 이들은 삶 자체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부활절. 교회학교 때부터 배워가던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성도 정도가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은 부활절에만 선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사셨음을 믿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답게 날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이 없다면 다른 종교와는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습니다.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사망을 이기는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무덤을 찾아내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는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이 땅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서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이란 말, resurrection 또한 revival, 이 말은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몸과 영이 영원히 사는 것, 하나님의 기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얼마 있으면 또 죽습니다.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사람도 얼마 있으면 또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사람들, 나사로, 사르밧 과부의 아들, 수넴 여인의 아들, 다시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소생이지 부활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러더니 나는 부활했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부활은 아닌 겁니다. 소생한 것이죠.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었다가 썩지 않은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너희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값진 인생의 준비는 바로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첫 번째 발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이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진정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났던 두 여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두 여인은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태복음 29장 59절에서 61절 말씀.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들은 그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가슴에 담고서 안식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며 집으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리고 드디어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들은 밤새도록 잠을 자지 못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말해주듯이 그들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 새벽이라는 말은 막 날이 새려는 때 먼덕이 트는 순간을 말합니다. 아직도 주인은 어둠의 그림자들이 다 걷히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서 종종걸음을 걷고 있던 이 여인들의 마음에는 걱정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할 때 큰 돌을 무덤 입구로 딱 막아놓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돌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결단코 움직일 수 없는 커다란 바위였기 때문에 그런데 그 돌을 옮겨놓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덤을 향해 가면서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3절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나 무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큰 지진이 나면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무덤을 막았던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천사들 보니까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휘어서 감히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자 무덤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은 혼비백산해서 모두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도 무서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있는데 그 순간 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과 6절 말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새벽 일찍 찾아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소식을 가장 듣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기쁜 소식은 각자 자기들의 형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실업자에게는 취직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소식일 테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요. 재판을 앞둔 사람들에게는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무덤을 찾은 이 여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사랑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부활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이에 그 여인들은 가지고 온 향품도 다 내팽개쳐 풀리고 무서움과 큰 기쁨을 안고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힘차게 달려갑니다. 어서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었기 때문에. 근데 기쁜 마음으로 정신없이 뛰어가는데 누군가가 자기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떡 서 있는 겁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뛰던 걸음을 멈췄고 쳐다보니까 자기들이 무덤에서 찾았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거기 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여인들에게 사랑스레 물으십니다. 평안하냐? 샬롬. 평안하냐? 이 말은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된 이중적인 감정을 갖고서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자상한 말씀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그 마음을 지배해서는 아니 됩니다. 아니, 더 이상 두려움에 지배받을 수 없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샬롬, 날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이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감정? 두려움과 기쁨이라는 감정.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기쁨은 우리네 인생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가장 큰 감정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뒤안 길을 돌이켜보면 기쁨보다는 두려움에 지배된 삶을 살았던 적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기쁘고 행복한 시간들보다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짐들 때문에 힘들고 두렵고 고민된 삶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껴서 그런지는 몰라도 기쁨의 시간은 금방 다 지나가 버리고 고통과 두려움의 날들이 늘 항상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고통스럽고 두려운 날들보다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더 많아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반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겨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곤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삶에는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부활하신 주님을 잊고서 살아갑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여전히 아직도 무덤 속에 묻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는데 전혀 살아나지 않은 삶을 사는 것처럼, 예수님 부활을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아직도 묻혀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신앙은 무덤을 찾아가는 무거운 발걸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들 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소식을 듣고서 삶의 현장으로 힘차게 달려가는 부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천사로부터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주라 이런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들은 무덤을 떠나서 힘차게 달려갔지요. 지금 여인들이 해야 할 일은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제자들에게 빨리 가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따라서 부활 소식을 듣고 사명의 자리에 가는 여인들 마음속에는 무덤을 찾아올 때 가지지 못했던 크나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했던 기쁜 소식을, 놀라운 소식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이 소식만으로도 우리는 참된 기쁨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소식만 가지고 우리를 삶의 자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사명의 자리를 향해 가고 있는 여인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만나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서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온전한 기쁨만을 안고서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평안하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평안하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의미는 삶의 자리에 내려가기 전에 두려움은 다 내려놓고 큰 기쁨만 안고 힘차게 달려가라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자리에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움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잡수던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부활 후의 모습을 이미 말씀해 주신 겁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볼 때, 부활할 때에는 너희 마음이 기쁘게 될 것이고 그 기쁨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제자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히시고 죽음의 자리인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실 때는 두려워서 모두 다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제자들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다시 볼 때에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고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여인들이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찾을 때는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 차서 무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무덤을 떠날 때에는 두려움과 기쁨이 교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후에는 그 두려움조차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근심을 빈 무덤에 묻어두고 제자들에게 달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또한 다 무덤에 묻어놓고 가라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을 때에는 인생의 근심을 죽음의 자리인 무덤에 묻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는 인생의 두려움조차도 다 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근심뿐만 아니라 두려움까지도 다 걷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환경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바울은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담대하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들은 환경이 좋아서 그렇게 기쁘게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것 아닙니다. 남들이 얻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기쁨,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지만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새겨두신 바로 그 기쁨, 그 참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절망과 같은 환경 속에서도 찬송하게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들의 환경이나 실체적인 질병이 결단코 그들을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가져다준 근심이나 두려움보다 주님이 주신 기쁨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갔던 두 여인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그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인들에게만 그런 기쁨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도 그런 기쁨을 주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면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라고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제자들도 모두 다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스승인 예수님이 군사들에게 잡혀가실 때부터 그들 마음에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근심과 두려움에 얽매여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참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면 평강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참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도대체 왜 갈릴리에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갈릴리는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였습니다.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갈릴리 출신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3년 반의 세월 동안 거의 대부분 갈릴리에서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은 너희들 삶의 자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어서 빨리 갈릴리로 와라. 뭐 이런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장소가 이 교회뿐일까요?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듣고 이제 삶의 자리로 가게 될 터인데 바로 그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셔서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우리 가정에 가 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가정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서 참된 기쁨, 참된 행복을 회복시켜 주길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보다 먼저 일터에 또 가 계십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그 일터가 죽음과 어둠의 세력에 지배되지 않고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지배되는 곳으로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또한 이웃을 만나고 심지어 원수를 만날 때에도 우리보다 먼저 그곳에 가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을 이룬 사랑의 사도로 온전히 쓰임받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을 찾았던 두 여인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도 온전히 기쁘게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근심 다 십자가 밑에 묻고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과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기를 원합니다. 9절과 10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아멘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과연 어디이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의 갈릴리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안고 힘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의 갈릴리에서 예수 부활의 산증인답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 담대히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 흘리시고 죽으셨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기쁜 날 주님 앞에 나온 당신의 귀한 아들과 딸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복된 역사를 목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듣고 보았을진데 이제부터 그 부활의 산증인이 되길 원합니다. 갈릴리로 가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의 부활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가정 속에서 진정 교회 안에서 또한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히 선포하며 나가는 부활의 산증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어서 사탄 마귀세를 당당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 안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주님이신 참된 평안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영적 용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전에 나오지 못한 당시의 귀한 자녀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던지 이 성도로 다 지금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부활의 선증인들로 든든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사 부활의 능력을 선포하길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